누가 다 성령 받으셨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과 또한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 연결이 되십니까? 네, 성령이 오시는데 생각나게로 가르쳐 주시는데 평안이 임하냐고요. 또한 그거와 또 연결되는 게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을 만나면 평안이 임합니까? 진짜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한 걱정 근심 안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걱정하고 근심. 평안하냐? 물으면 우리는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줄 때 나는 무엇인지 알고 주는데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받아도 받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신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왔으므로 우리는 평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 계시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돼야 하는 평안함. 그 문제가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먹으면 이와 같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평안함.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무슨 상황, 무슨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라. 그러면 그분이 내게 오시고 그분이 어떻게 돼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며 세상 가운데 문제 해결, 병 나은 이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이루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서 주는 그 평안이 먼저 임한 상황에서 우리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 어둠이 드러나.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뉘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네가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함이란 그 인생, 그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말씀대로 응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이 낫는다고 해서 이적과 표적이 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믿는 자로서의 잘됨과 선함과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늘이 주는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내가 먼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먼저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걱정, 근심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 입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근심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난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이 왜 종교를 갖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이 삶에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또한 이 삶에 내 삶의 질을 높여라는 것이 그게 이방 종교요. 그것이 다른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리나라로 치면 샤머니즘 같은 것이. 무당 왜 쫓아갑니까? 그들에게 왜 예언을 합니까? 그들에게 왜 점을 봅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선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언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미래를 알려하고 미래를 계획하려 하고 그런 것들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모든 세상 문제들이 무릎 꿇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과 싸웁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잠만 주무시나이까. 주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누구인데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문제들이 세상의 상황들이 내가 걱정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면 주님과 처음부터 동행했다면 베드로가 바다 밑바닥에서 주무시는 그 주님을 깨워서 시작을 했다면 풍랑에 범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바람이 그 배를 흔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먼저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이해가 안 될 때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아멘까지 태초부터 아멘까지 말씀을 붙들고 읽으면 그 말씀 중에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를 깨워주시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심장을 강타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주는 평안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 평안이 임할 때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겼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평안을 줄 때 이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나와 함께 평안을 얻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하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응하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고 바람을 보내고 배를 흔들고 네가 죽을까 살까 네가 정녕 죽겠다는 데까지 이제 죽을 것 같구나 이때까지 가야 우리는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의 가치 있는 것들로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환상이나 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건물을 주기도 하고 성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것을 받아먹을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땅의 것으로 그걸 가르쳐 주는데 정작 우리가 그걸 영의 양식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의 육의 생각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니까 맨날 구하는 것이 돈 벌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지기를 받아서 명예를 얻어서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분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우쳐 내 문제 앞에 그분이 모든 것, 그 예비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밭에 비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옥토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심령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말씀을 받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먹을 때는 아멘하고 뭐든 먹었는데 밖에 나가면 바로 잊어먹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 평안하나? 평안하냐? 보혜사 성령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하늘이 주는 것은 땅의 것과 다른 평안이다. 아멘. 우리는 그 평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과 같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운행하려면 이 옥토밭이 되려면 돌장, 가시덤불, 이 길가 딱딱한 사람들이 밟아다 딱딱한 그런 것들을 다 없어져야 우리는 옥토밭이 되고 그것을 영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고 있습니다. 어떤 걸 속고 있느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적 기도를 하고 또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피 방언을 해대고 밤새도록 며칠 동안 해대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양식을 먹으며 살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는 성장하며 자라며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걸 받아먹지 못하니까 맨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 깨닫는 5마리의 말이 10,000마리의 강호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둠이 물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적하면 귀신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죽음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우리의 어둠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거짓 속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말한다고요? 나는 참을 말한다고요? 아니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영은 세상이 말하는 영은 귀신, 무당 다 영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 마귀, 귀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만이 영의 세계고 영계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는 선한 것 같고 우리는 선한 것 같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진리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고 있고 누굴 속이고 있고 나를 속이고 있고 이것을 깨닫고 아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빛으로 임했을 때 들어왔을 때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제가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미움이 깨닫는 그 순식간에 눈이 뜨거운 물에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진리가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둠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빛을 구하고 빛이 내게 임하여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존재지 내가 어둠과 싸워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이러한 것입니다. 28일날 설립 예배를 드렸고 5월달부터 제가 교회 개척회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얘기하면 너무 긴데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도가 2명이 있었는데 제가 오니까 나눴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교회에 이제 지킬 사람이 왔다고 2분이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네. 찬양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래도 수양관에도 있었고 기도하면 몇 시간도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보고 그래도 산에 가서 목이 찢어지고 시도로 기도를 그나마 해봤는데 도저히 그 앞에서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기도인지 떠드는 건지 쭝얼거리는 건지 도대체가 한 달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때 1시간 이상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찬양 가운데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평안.
평안인 거예요.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요. 그 평안 가운데 내가 승리하리라 이 찬양. 그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확 들어옵니다. 평안이 확 들어옵니다. 느낌이 뭐냐면 이겼다, 끝났다. 교회가 부흥해서 이긴 게 아니라 성도가 늘어서 이긴 게 아니라 이 교회 목회가 잘 돼서 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주시고 하지 않은 상급을 주시려고 이곳에 나를 세우셨구나. 이 교회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몇 분까지 저 시계 맞아요? 네, 맞아요. 시계는 시간 5분까지. 아, 예? 55분까지 하면 아, 예.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10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10골을 주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5골을 줍니다. 우리가 이거를 육의 양식으로 먹으면 많은 골을 다스리게 하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만큼 힘과 권력과 많은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근데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며 심령의 평안을 주시며 주님의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큰 사랑과 그 낮아짐, 그 낮아져서도 섬기며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하신 사랑을 주십니다. 그 10골을 주신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얘기가 아니라 10골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5골을 그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의 그릇과 그 10골을 다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평안과 그 사랑을 5골과 10골을 비교가 안 되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6을 가진 우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평안이라는 것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섬김이라는 것이고 낮아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 사랑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10골과 5골이 세상처럼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에 가서 맨날 일할 겁니까? 삼성에 100배를 주면 뭐합니까? 몇백 배에 삼성을 주면 뭐합니까? 거기 가서 일할 겁니까? 저는 싫어요. 싫다고요. 내가 왜 다스려요? 싫다고요. 세상에 가치로 판단하면 좋은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섬기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10골, 100골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모든 것에 내 마음을 중심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의 상목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